오늘은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의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그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찜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그 나무찜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어요.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셔서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이 제자들과 장차 우리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앞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한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13절이 다가왔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셔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너의 근심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 그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벗어 던지고 예수 안에 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실 때 세상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고민과 번뇌, 시리와 낙담 가운데 빠져 있을까봐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말 깊은 중보 기도가 이 안에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말지만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예수님짜리 신앙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셔요? 예수님짜리. 1,000원짜리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그보다 못한 동전짜리밖에 안 되는 요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짜리. 좀 크고 좀 굵게 요동치 않는 기쁨으로 사는 예수님짜리 신앙 백성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흐렸다 개었다 맑았다 흐렸다 이런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좀 진중한. 제가 요즘에 성전기도 153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한번 진득하게 앉아서 30분, 1시간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성전기도 한다고 교회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뭐 10분 기도하고 적어 놓을 수도 없고, 진중하게 좀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전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짜리 신앙으로 좀 깊이 있게, 진중하게, 기쁘게 그렇게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 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의 편만한 악에 비관한 나머지 염세증을 느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해도 악에 빠져 타락해서도 어려운 시험을 도피해서도 또 그 시험에 유혹당해서도 안 되고 처해 있는 현실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앞에 14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예?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존의 보장입니다. 말씀 받을 때 졸며 자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존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받으세요. 말씀이 보장이에요. 말씀이 보존의 보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미 보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보존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말씀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말씀하잖아요. 15절에 하반절에 얘기해 놓고 16절에서 다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루를 살자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거룩하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를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받았으면,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결시키려 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더럽고 불결한 데서 깨끗하여지고 성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결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일생을 통해 노력해야 하는 성도의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평생 작업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요, 거룩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의 타락과 성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복음으로 거룩하게 만들라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거룩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또한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조차 거룩하게 못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신을 거룩하게 못하며 어찌 내 가정과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함이 뿜뿜 뿜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짜리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쉼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아마 강조를 좀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아버지요 하고 쉼표도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강조를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소원이 하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내일 이 말씀은 한 번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 하나 되는 성도는 성삼위의 일치의 근거를 두고 하나 되는 결과는 내적으로 주께서 그 안에 계시고 외적으로는 세상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둘이면 힘이 날 거고요. 셋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분열된 교회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요. 분열된 교회의 전도의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하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곁에 교회를 쓸데없이 비판하고 분열시키는 어리석은 말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부흥을 말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콱 쏘아붙여 주세요. 그 사람과는 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 돼가지고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11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21절에 이어서 그 다음 22절, 23절에서도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고 강조하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23절 하반절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들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사랑은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요. 풍성이 뭡니까? 가득 차서 철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협박과 공갈, 불평과 불안, 혐오와 반목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으로 활활 불태워 싸늘하게 식어가고 빙판처럼 얼어가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모닥불이 되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되라 하는 그 강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죠. 미움도 녹여내고 불평도 녹여내고 원망도 녹여내고 증오도 녹여내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하셨는데, 우리는 뭐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2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으로 계신다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뭐 하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길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성도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그 이름을 온천하 만 백성에게 전파하여 손들고 회개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분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특세 때도 그 앞에 18절 말씀을 보았죠? 18절 한 번만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결론은 언제나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바로 그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결론을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50년의 역사 가운데 상당한 기간 전도와 선교를 너무 외면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에 지난번에 제가 깜빡하고 1부 예배 때는 그 우물 터지는 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 때만 보셨잖아요. 이번 주에 1부에 오신 분들 1부에 우물 터지는 거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모터를 연결하고 물이 나오는 것까지 작업이 다 끝났어요. 아보아사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제 우물 100m 밑에 물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이 솟아났잖아요. 이제 그 물을 모터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수도만 켜면 철철철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게 된 그 아보아사 지역의 그 마을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에 우리 교회 이름도 나와요. 그 지역에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우물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 귀한 고백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될 거예요. 물을 주어 육신을 살게 하고 복음을 주어 영혼을 살게 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 선교의 역사,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손길로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참 뜻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청지기라는 건 뭐냐? 결국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지키고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영부림치며 애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이기에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하셨겠는지, 주님이 무수히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강물처럼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말씀도 받아먹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게으름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흘려내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 앞에 보존되는 믿음의 신앙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절절하게 구했던 6가지의 이 기도, 아니 그 이상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기도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 20분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기에 우리가 성전 기도하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짜리 신앙 인생으로 좀 진중하게 기도할 줄도 알게 도와주시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도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간직한 예수님짜리 신앙의 백성답게 많은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시름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면 주님,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 기쁨으로, 예수 평안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면서 마음 안에 가득한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내며,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절실한 이 시기에 열심 있게 전도하게 하시되, 내일 오후 3시에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저녁에도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열심내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눈뜨며 선교에 힘쓰는 모든 노력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어떤 이는 800만 원의 큰 헌금으로 이 우물을 파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마음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